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특히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생활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 가장 경건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은 이미 상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경건, 이 내용은 은밀하게 이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제는 크게 물질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 바로 두 주인에 대한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주인 가운데 어느 곳을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이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마음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음이 결국에는 눈을 이렇게 주관해서 결국에는 보물을 이 땅에다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그런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재물조차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을 삶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비교가 오늘 읽어본 본문 6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과 재물을 주인으로 잡는 자의 삶의 첫 번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염려라는 내용이에요. 자,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염려를 하느냐, 아니면 염려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것이 이렇게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려는 왜 합니까? 염려는 내용이 뭡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라고 하는 내용은 염려의 내용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목숨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뭡니까? 입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내용은 최종적인 생활의 수단, 이것이 아니면 이제는 목숨도 그리고 몸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열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가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느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뭐예요? 재물 편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생각하다가 또 땅의 가치를 생각해요. 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이중 포커스가 되어질 때 이미 나눠지는 거죠.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됐을 때 나눠지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 이런 자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는 누가 하느냐? 재물을 주인을 삼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이 없으면은 내 목숨, 내 몸을 이제 의지할 것이 재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한다는 겁니다. 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보호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 내 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목숨보다도 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도 의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보다도 의복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진행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염려가 안 되던가요? 염려는요, 신앙의 암덩어리예요.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신앙도 믿음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염려가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이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않게 한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 첫 번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의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염려를 해서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중의 새를 뭐하라?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는 게, 불레포, 자세히 조사해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공중의 새를 자세히 바라보면은 여기 보니까 않고 아니하되 부정적인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해서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앞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내용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진행을 한다면 이 사실만을 우리가 바로 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관계예요. 자,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들, 이 고아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염려가 되는 거죠. 이제 텔레비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부모 없는 고아들은 이제 시설에서 어느 일정 부분 보호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성년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정량 아주 소액을 받고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 누구의 보호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진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걱정하나요? 근심하나요? 염려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염려는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비교해서 새들은 없고 않고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도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 번째요. 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염려를 잘 하고 많이 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반드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다? 이게 어리석은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염려로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하나는 뭐예요? 몸을 위해서는 입을까. 이러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8절 하반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러 보라?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공중에 뭐예요? 새를 보라 하는 그 내용. 또 하나는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이 내용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눈을 무엇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실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맞춰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두었다면 지금부터 이 시선은 어디에다 두어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두어라. 이제는 재물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 이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염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있지? 하는 그 모든 생존의 그 원리를 꼼꼼히 마치 조사하듯이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의 백합화가 수고합니까? 들의 백화가 길쌈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합화는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도 뭐한다? 예, 솔로몬이 만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기둥, 한쪽에는 보아스, 또 하나는 야긴, 이 두 기둥 위에 백합화 문양으로 쫙 아주 만들어놨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들어놓은 그 백합화 문양, 실제로 들에 있는 백합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백합화가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든 그 백합화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공이 뭐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 잘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뭐예요? 들의 백합화. 그러면 공중의 새는, 공중의 새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내용을 봤더니 공중에서는 아주 이제 새벽부터 날아야 돼요. 그리고 높이 날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먹이를 찾을 수 있어요. 새가 날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공중의 새가 할 수 있는 그 일터는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그 하는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 일을 이제 공중의 새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의 노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내용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의 백합화 역시 마찬가지죠. 들의 백합화는 들에 그냥 있는 백합화겠어요. 백합화는 어떻게든지 볕을 향해서 뭐예요? 볕을, 햇빛을 받아들이려고 아주 애를 쓰고, 뿌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깊게 아니면 넓게 뿌리를 박아서 양분이라든지 필요한 수분을 빨아들여야 이제 이 들의 백합화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조금 온전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한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을 통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공중의 새 이 내용은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역할. 그리고 백합화, 이 길쌈, 이 입는 문제잖아요. 이 내용은 여자들의 역할. 굳이 이렇게 따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각각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기르시고 누가 입히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이제 믿고,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절입니다. 30절 내용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그랬어요. 이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그러한 들풀이 가치는 뭐예요? 오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해요? 아궁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는 것. 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그들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하찮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데,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보호해주시지 않겠느냐,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은 두 번째,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믿음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포커스를 누구에게만 두면? 재물 갖다 하나님 갖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이런 염려가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32절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예, 아신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부정적인 이유 그리고 긍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내용을 이미 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이 기도의 가장 이를테면은 기도의 내용의 대상, 핵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요것만 구하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기도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면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 세 번째, 이 내용이 6장 33절입니다. 이 내용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자, 33절 이 내용은 올해의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너희는 먼저, 거기 먼저에다가 밑줄을 한번 쫙 쳐보세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절대적 의미에서의 먼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첫 것,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다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내용은 보이는 가치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는 눈에 보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 대상 그리고 내용 따지고 보면 세 가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 했으니까 그 의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으로 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중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물질, 이 내용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이방인의 대상인 거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책임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네가 구할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어디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같은 단어지만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의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는 뭐냐?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내용은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관심이 있는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점검해보고 내 지금 마음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너희는 절대적인 순서예요. 먼저 어디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의는 본질인 거예요. 본질.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뭐요?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라면 수단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리라? 예,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내용보다 원문에는 너희를 위해서 더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가치,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세상 나라의 물질이 주인으로 이렇게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매번 물질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이 박혀 있다면 우리의 이제 쌓아놓을 재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뿐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주인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제는 이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들의 생존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생존하는 원리 그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탁월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화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주셨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다 이제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서 이제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제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믿음을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